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지난 9일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분들을 뽑은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뽑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또 정치인의 자리에서, 기업인의 자리에서, 종교인, 신앙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대한민국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는 이번 그 대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뭘까? 그 키워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바로 정의와 또한 공정과 또 소통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대선 기간 때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이 정의, 그리고 공정,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누구보다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누구보다도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뽑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었을까? 한번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어요. 1950년 우리 6.25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방공과 안보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60~70년대 우리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국민들 속에서는 일제시대에 당했던 어려움, 또 우리 한국 전쟁에서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 그런 것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을 지켜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방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 출신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 군인 출신의 대통령도 우리가 뽑았을 때입니다. 80년대 말 우리 잘 알고 있는 1987년 6월 19일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그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도 우리 국민은 군인 출신의 대통령, 우리가 아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1997년 우리가 IMF를 겪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인 것에서 구원, 경제적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지지난 정권이었던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성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사회의 관심들이 경제를 잘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원했던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대를 겪으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 그리고 소통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회를 겪어오면서 우리 국민의 촛불 민심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벌여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키워드는 바로 정의와 공정과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서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좀 공정한 사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석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통계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 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 먼 고조선이나 뭐 삼국시대나 이런 데까지 먼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근데 한국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도 남북이 분열되어 한국 전쟁을 겪고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산업화를 겪어오는 그런 시대에도 우리 민족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굳굳하게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촛불 집회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그렇게 질서 있고, 집회가 끝나고 나면 모두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누구 하나 폭력 시위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시민들이 호통을 치면서 그러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 전 세계 앞에서 데모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민주화는 이렇게 가는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렇게 성숙한 민주주의로 우리가 이번 일을 해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수준이고 이것이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자면 통계입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을 여러분들이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4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 그다음에 바른정당 유신 대표가 6.8%, 정의당 신상종 후보가 6.1%. 이 수치를 보면서 이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개표조사를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통계가 거의 다 맞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각 당의 그 선거조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요.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통계를 내면서 그때그때 선거의 전력과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데에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다른 당보다 먼저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걸 그때그때 잘 대응해서 이번에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를 보는데
민수기를 볼 때 숫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은 넘버스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를 넘버스라고 표기합니다.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민수기를 백성 민자를 쓰고 숫자 수를 쓰고 말씀기인가요? 말씀기를 써서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 말씀이라고 해서 민수기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이걸 넘버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조사하라고, 인구조사하라고, 통계를 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보시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날에, 그리고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 아래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 광야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만큼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그 집안을 거쳐서 12자손을 통해서 430년 전에 70명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갔던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얼마나 많이 숫자가 늘어났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 숫자를 통해서 70명, 아니 12명의 70명, 그리고 그 70명이 계수되어진 숫자를 보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한 가족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 민족을 축복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통계 숫자를 보면 지금 우리의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관심사가 한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학이 되니까, 휴가가 되어지면 다들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숫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모여 계신 분들, 여러분들 중에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남성들은 사회 일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 계신 여성분들은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봉사하려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민수기에 레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총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저는 관심 있게 봤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의 수가 개신교만 얘기하는 겁니다. 967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프로테이지로 하면 19.7%입니다. 2005년 10년 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보다 무려 123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톨릭까지 포함을 하면 카톨릭이 389만 명에서 7.9%라고 하니까 약 한 27% 정도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기독교인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숫자가 증가되어졌고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또 분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젊은 층들과 노인층들의 연령비에 따른 분류입니다. 물론 통계청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다시 분류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쭉 한국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면 시골은 어른과 아이들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나오면 한 6대4 정도 되어지는데 어쨌든 청년들의 수, 젊은이들의 수가 조금 더 기존교회는 적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을 갖게 하는데 무려 71%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 단체의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그리고 지금 이 시내의 광야에서 그 숫자를 계획, 12지파를 통해서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과정, 그 믿음의 유산이 430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은 그 신앙을 따라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 2명 지금 남아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고 말씀 보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대로 신앙을 보고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사님, 말씀 묵상하는 권사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가고 전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어줄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른들의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전달되어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밤이 되면 9시쯤 항상 교회에 오셔서 제단에 불을 본인이 켜시고 기도를 항상 하시고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사택 가고 제 교회하고 이렇게 사택에서 이렇게 문으로 보면 교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는구나 늘 볼 수 있었어요.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제가 오기 이전부터 계속 그 시간이 되면 항상 잠깐 10분이 되든 잠깐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기도하고 늘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섬길 때였어서. 아들이 교회 잘 안 나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그 같은 집에 살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며느리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며느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생활하고 자녀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손녀를 2명을 더 낳았는데요, 손녀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어머니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그 시간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러 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항상 기도하러 가는 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가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불러일으켜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해라, 계승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노예 신분이었어요. 뭔가 조직되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구조사하셔서 지파별로 나이별로 구분하고 조직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조직되어지고 뭔가 규모가 세워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의 힘을 가지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움직여갈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이 압록강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씨름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 이제 너를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의미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수하라고 명령하실 때 20세 이상의 사람으로,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근대 역사의 키워드들처럼 이스라엘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줄 그런 군대를 원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 먹고 살기 좀 편안한 국가가 되기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세워가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조직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세는 혼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모세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거 혼자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12지파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로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당신은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난 혼자입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거기에 12지파의 장로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조직을 세우게 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내어주시라고 말할 수 있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저쪽 여기에도 액자에 달려있고 저기 나가는 길에도 써있는 글이 있어요. 동행.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그 동행.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혼자 가면 외로울 수 있어요. 혼자 가면 나 못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땐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오래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 집사님도 안 계시는데 권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교회는 구역도 없고 신도회도 없고 학생회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 분, 두 분 신앙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모래알 같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시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려고 하시는데 모래알 같다. 서로 교회들끼리 서로 교제가 없고 그냥 주일 예배 나 혼자 성실하게 예배 드리면 그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마음이 많이 감사하게 되죠. 요즘은 뭉쳐지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물과 불과 같이 채워질 때, 그렇게 부러질 때 모래알이 뭉쳐서 진흙이 되어지고 진흙이 단단한 토기를 만들고 그 토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갈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뽑으라, 군대를 조직하라. 모세의 마음속에 이제 공동체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었고,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귀중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더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나간다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구조사를 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공정하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나와요. 처음에 1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26장에 나와요. 특별히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땅을 나누되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땅을 나누 12지파를 중심으로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땅을 나누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줄 것이고 아멘이죠. 수가 적은 자애들에게는 적게 줄 것이다. 공정하게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내의 광야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서남북에 각 지파 12지파를 나누어서 대열을 맞추고 그 중앙에 레위인들을 서게 해서 광야를 행진하게 하면서 모압 평지, 이 모압 땅에까지 오기까지가 38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거쳤어요. 그때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게 없어요 하고 부르짖으면 먹을 걸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어요. 그때 경제적인 삶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규례와 율례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땅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땅을 어떻게 주시겠다 하느냐면 공정하게 주시겠다. 사람이 많으면 많이 줄 것이고 적으면 적게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번 선거에서는 군사시대를 넘어서 경제시대를 넘어서 이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공정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사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제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가나안 땅의 증거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1,300명이나 되는 1,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좋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민수기 히브리어 원서의 뜻은, 원서의 제목은 버빗바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에요. 버빗바르. 이 버빗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서의 그 책 제목의 뜻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는지, 38년 광야에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게 바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민수기예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서 수많은 광야들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고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이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광야의 의미가, 저는 광야하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살았던 그 외롭게 홀로 있었던, 저는 그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이 민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광야의 의미가 좀 더 넓어졌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고 여기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가 너에게
큰 의미가 되고 있구나.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과정으로 조금 더 넓게 이 광야의 의미가 해석되어져 있었어요. 애굽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으로 추위와 햇볕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노예 근성을 가진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에서 온전히 세워가시고 계시더라고요. 12지파 중에서 그 수가 60만 3,550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2사람. 그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는 저 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우리가 도저히 이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저곳은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기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했던 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38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설령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꿈을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요. 특히 그 제목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특히 그 가사 가운데서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연자 넘겨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연자 건너주자.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라.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볼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도 함께 가자.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아픈 다리라도 서로 기대고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면서 가야 된다. 우리 함께 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주셨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가면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하시고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던 걸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 땅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보여주신 모습들 저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손 잡아주고 함께 넘겨주고 건네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아플 때 서로 기대면서 그렇게 위로하면서 하나
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